참매 예수님,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쓰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 가장 오랜 문헌에 속하는 테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전서에 이어서 후서도 같이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 교회인 테살로니카는 바울로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구라파의 첫 복음지인 복음 선포지인 필리피에서 추방된 다음인 50년에서 52년경에 그들이 심한 박해에 부딪히면서도 2장 2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한 두 번째 도시예요. 바울로 일행의 짧은 체류 동안에 세워져서 외적으로는 빈약한 이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교회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이 교회에 쓴 짧은 편지들은 초대 교회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신앙의 소박한 원형을 제시하는 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이 편지의 주제는 예수의 재림으로 표현되는 미래 희망인 것입니다. 세 말의 예수의 재림과 사후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리스도교 희망과 상통해요.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원동력이죠. 희망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평온한 삶, 수고와 환난 중에서도 희열에 가득한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4장 13절에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신앙인은 박해 중에 인내하면서 세계 만방의 모든 신앙의 형제들과 사랑으로 일치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만 주님의 날이 마치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계시죠.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방금 들으셨죠? 끊임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영이라는 한 셈에서 솟아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오신 평신도 어른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님 덕을 누구보다 많이 보시는 노인 어른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100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는 우리를 향해서도 간곡히 말씀하세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계세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로가 부심했던 문제 중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 결정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당시 그곳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오리라고 믿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 질서에서 벗어나 무의도식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우리 시대에도 세 말이나 재림을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흔히 사회 물의를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 서간에서 사도는 세 말이 언제 오든 현재에 충실하면서 궤변이나 광신적인 행동을 삼가라고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테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내리고 있어요. 즉 무질서하게 지내거나 사도 전승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멀리할 것과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살았던 사도들을 본받아서 매일의 삶에 충실하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면서요.
무질서하게 지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설치기만 하는 사람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일하며 스스로 빵을 벌어 먹으라고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권고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영과 넉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림하실 때 흠잡힐 데 없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둘째 편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를, 쉽게 지성을 잃어 흔들리지 말고 영이나 말이나 우리가 썼다는 편지에 끌려서 주님의 날이 이미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말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2장 2절 후서 2장 2,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성서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휴거 사건 등 얼마나 허황된 새말론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에 관한 훈시로 테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간직하시오. 여기서 교회에 전해오는 신앙생활의 규범인 거룩한 전통, 이 성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죠. 구원의 조건으로 프로테스탄 갈라진 교회 형제들이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가톨릭이 성경과 성전, 거룩한 전통을 동일하게 중요시함은 바로 오늘 이 성서 말씀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로는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빌면서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빌고 있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어디서나 그렇게 되도록 빌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닫아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오 전서 2장 4절 7절의 인사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사목서간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원로 사목자가 새로이 직분을 맡은 젊은 사목자에게 보낸 공적 편지라고 해서 이 사목서간이라고 하는 이 서간은 디모데오 전후서와 디도서라 이 세 가지 서간인데요. 신도들을 돌보면서 인도하고 감독하는 사목자의 다양한 기능과 교회 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시를 하면서 가장 사목적이라고 할 이 디모데오 전서는 복음의 수호를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또 보다 개인적인 성격을 띤 디모데오 후서는 복음의 선포를 또 디도서는 복음의 실천을 강조함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먼저 디모데오 전서는요. 찬미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나는 이 서간인데요. 중간에 그 핵심 부분인 3장 14, 16절에서도 찬미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 서간의 이러한 구조는 하느님의 집에 봉직하는 사목자의 생활이 찬미의 생활이어야 함을 뜻한다고도 봅니다.
찬미는 감사보다 훨씬 윗단계의 기도라고도 하죠. 사목서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흔이 그 삶에 새겨지고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주님과 일치하는 사목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느님 때문에 어떤 역경 중에서도 찬양의 영으로 신도들에게 고통 중에서 굳건히 서나갈 평화의 복음을 전수해주는 하느님의 사람들을 사목자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사목자인 사제들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오 전서는 교회 직분인 감독직과 봉사직을 맡을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감독자는 비난할 것이 없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건전하고 분별력이 있고 단정하고 손님 대접을 잘하고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며 사목자는 주정뱅이나 싸움질 잘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보할 줄 알고 다투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비난받지 않고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목자를 도와서 교회 봉사할 보조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을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의 신비를 간직하며 흠없는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먼저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3장 8절에서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험담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모든 점에서 성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남녀 봉사자의 자격에 관해서 서술한 다음에 이 서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3장 14, 16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찬미가와 더불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충만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그 공동체 안에 사신다는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분은 너희가 둘 이상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있겠노라고 하셨던 그 마테오 18장 20절에 약속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큰 부담인지요. 예수님 한 분을 섬기고 성당에 가서 영성체로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예수님과의 그 개별적인 관계는 참으로 큰 위안과 힘이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 꽃 같으신 주님,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공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몇 명이 되든 내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나에게 아픔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나 무척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대해야 하니까요. 이 서간의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좋은 사목자가 해야 할 지시를 내리는데요. 먼저 저속한 꾸민 이야기를 물리치고 오히려 경건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며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로서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성경을 읽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사목자는 자기 자신과 가르침에 대해서 한결같이 유의하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신도들과 원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세요. 남의 죄에 동조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라고 하면서요. 사목자는 모든 악의 뿌리인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라고 6절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면서 현세 부자들에게 불완전한 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선행으로 부요해지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어 가지면서 참된 생명을 얻도록 권고하라고 명하십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목자를 향해서 그대는 청춘의 욕정을 피하시오.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신앙,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라고 하면서 정욕과 물욕, 권세욕, 명예욕 등 불의한 모든 욕망을 피하라고 하세요. 디도서에서는 속임수를 쓰지 말고 오히려 언제나 훌륭하게 신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두루 빛내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그대는 이런 점들을 강조하여 하느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선행에 앞장서는데 전념케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목자가 먼저 복음을 실천해서 신도들이 그의 모범을 따르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계명을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잘 지키시오라고 하시면서요. 모든 세계의 왕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히 아멘. 참 예수님,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은 당신 손의 업적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당신은 존속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당신은 그것들을 망토처럼 말아 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지라도 당신은 한결같으시고 당신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의 인사가 없이 장엄한 설교체로 서원을 시작하는데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셨는데, 과거에는 예언자들, 말하자면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역사의 마지막인 이 순간에는 만물의 상속자요 공동 창조자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이 아들은 하느님 계시의 절정이고 계시의 완성자라고 하세요. 그분은 본질상 하느님이며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 분으로 천사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분임을 알리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또한 박해로 배교할 가능성이 컸던 신자들에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4장 12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라도 더 날카로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꿰뚫으며 마음의 생각과 의향을 판단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희망을 약속하신 분을 믿으면서 이 희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교회 전례에 참여하는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외면하지 않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심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음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 외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라고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형제인 그리스도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느님의 옥자는 더 이상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는 곳이 아니라 은총의 옥자가 되었다고 해요. 저자는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용기를 잃고 갈등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등 구원사의 의인들은 시련 속에서도 인내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증거했기에 마침내 신앙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바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이처럼 4장 14절에서 10장 31절까지에는 연약한 인간성을 지니신 대제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이는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께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고 5장 8절 이하에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약속해 주신 바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히브리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편지는 전례와 선행과 봉사를 멀리하는 신도들에게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명심해서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라고 권고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떠나서 성숙한 경지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해서 새삼스럽게 기초를 닦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라고 이 6장 1,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비신자 교육의 6단계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독자들에게 구약의 사제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대사제직을 많은 구약 성서를 인용하면서 길게 설명하는데요. 현대 우리들에게는 무척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구약 성서를 깊이 묵상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비유하면서 그분은 휘장인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새로운 길을 터주셨다고 10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풍부한 믿음을 지니고 악한 생각을 떠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희망에 대한 고백을 변함없이 굳게 지켜나갈 것과 서로 마음을 써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10장 22절 이하에서 권고하면서요. 믿음에 대해 참가라 할 11장은 옛 성도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인내에 관해 서술한 12장에서는 우리도 모든 짐과 올가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참을성 있게 해냅시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라고 12장 1, 2절에서 초대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웁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해요. 형제적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도록 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통해서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13장은 이웃사랑에 대한 지시를 이 7절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받아야 하는 온갖 박해와 유혹, 고통과 환난 중에도 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인내로이 극복해 나가라고 하시는 이 서가는 이러한 모든 시련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지로서 반드시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 영원히 아멘.